주의 거룩하심 임할 때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제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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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하나님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인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들리네. 늘 찬송 들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불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을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고 김명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수 함께 가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딘 그늘 나를 해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함께 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땅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됨으로 세계의 모든 이 땅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민생의 삶에 걱정과 불안함으로 더욱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마음이 아픈 자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며 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을 방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로 주방에서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 방송실에서 안내자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이모저모로 주님의 전에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여사오니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노니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들이 회복되며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 믿는 자들이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한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잠자오신 주님 귀하신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 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일들이, 내가 바라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사실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주님이 그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일들을 벌이실 때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과 그 태도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특별히 맹인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남되다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되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하고 마리아라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 오빠를, 이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는 것이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제발 와달라고,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받으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 오빠 나사로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오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그 뒤에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여기서 그 동생은 누구냐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열일을 다 제쳐두고 당장 나사로에게 가서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와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고서도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내가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바로 와주셔서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치려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돌을 맞아 죽을까 봐 예수님이 두려워서 안 가신 것인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뻔하였으니까 다시 그곳에 가기 싫으셨나 보다. 그런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가실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순교해야지, 어떤 이런 순수하고 기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요, 앞에서 우리가 8절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 지금 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곳에 또 가시겠다고요?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갔다간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그러면 이거는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죠. 예수님 거기에 가시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정말로 아예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틀 더 기다렸다가 가시면 자신을 죽이려 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이제는 죽음의 위협이 사라지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바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신 것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이후의 대화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죽지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문제들이 당장에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조금 천천히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내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반대를 합니다.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는데 거기를 가시겠다고요?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치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9장 4절, 12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다 오신 분이시라고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자신에게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그 순간에 바로 나아가시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낮에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 제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뒤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정말로 잠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 표면적이고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며 그 뜻의 그 의미를, 그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듣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대로,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기대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요? 반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6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저기 가시면 안 되는데 저기를 가시겠다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럼 주님 혼자 가시든지 우리도 데려가시겠다고요? 거기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거기 가면 죽겠구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사로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서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이 빨리 와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거기 없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을 원할 때, 나의 이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당장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 그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주님이 나의 기대와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게 하시기를 바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온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래요. 이게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는 시간, 예수님이 또 유대로 또 가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이틀 뒤에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사로는 그 순간에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니, 이 오빠가,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청하였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마르다를 한번 살펴보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마르다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사람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런데 그녀의 태도는요, 예수님께 할 것은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않고 냉담해요. 할 건 하는데. 왜요?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뒤의 장면이지만 39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면서 예의를 갖추지만 마르다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끝났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1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이 말에서,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제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의 강조점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여기 오시지 않으셔서, 계시지 않아서 제 오빠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바로 딱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왜 오지 않으셔서 제 오빠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마르다는요, 예의는 갖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주님께 예의는 최대한 갖추고 할 것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신이 아는 그것을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오빠를 살릴 거다 죽지 않고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그럼요 그렇죠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살리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지금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요 알죠 저도 압니다 주님 뭐든지 하실 수 있죠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하시겠죠 예 마지막 때에는 그 마지막 부활 때에는 주님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죠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지금은 늦은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내용을 보면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정말로 날 믿냐?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일은 다 벌어졌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저를 도와주셨어야죠. 저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죠. 왜 이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말을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겠죠.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어쩌면 이것이 저와 마르다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마르다도 있어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할 것은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와는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어떻게 해요?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앉았더라. 물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마르다는 들었지만 마리아는 못 듣고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여기서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르다는요, 오빠가 죽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고 지금 누가 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그걸 다 파악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오빠가 죽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다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에 비해서 매우 상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에 그냥 계속 앉아 있었다면 지금 마리아는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 삐진 거죠. 예수님께 섭섭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와달라고 하실 때 와주시지. 이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던 그 마리아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님이 오시는데도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슬픈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주님께 다시금 급히 나아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을 맞으러 나올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는 어때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지금 푹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먼저 오셔갖고 내 등을 좀 도닥거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져주셔서 힘들었지, 미안해, 늦어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요, 나에게 와라 라고 부르시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대로 거기 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 오빠가 죽기 전에 와달라니까요.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이 내게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긴 오시죠. 근데 내 앞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요, 마르다가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 마리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있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모습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32절에 예수 계신 곳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서운함과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아니 행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섭섭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쏟아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만나시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또한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35절부터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냥 여기 글자로만 써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표현일 수도, 정말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나사로가 죽고 그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라는 비아냥거림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뒤에 37절에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지금 분명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빨리 오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면 될 것을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비아냥거림은, 이런 조롱은 세상이 우리를 향한 비아냥거림일 수 있고 세상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비아냥거림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너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서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 주변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셨죠? 4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때그때 제때제때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시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4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도록?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는가?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둘러선 모든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43절에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에도 상당한 많은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들과 교훈들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거기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 죽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안 죽게 해주신다면서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이렇게 죽게 됩니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까? 주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하도록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해지자고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행할 때가 많은 거죠. 주님 압니다. 제가 알아요.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요. 몇십 년을 다녔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압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주님 뜻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주님 뜻대로 다 되겠죠. 근데 주님 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게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이 오셨는데 그냥 콕 집에 처박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름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죠. 그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우리는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섭섭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아예 죽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죽은 이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비웃고 조롱하며 주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지라도 때로는 섭섭한 마음에 시험이 들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기신 그 사역과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기름 부으시며 놀라운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11 운동 여러분 힘쓰셔서 매일 1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이상을 놓고 또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8월 3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진행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반기에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세례 및 유아 세례를 신청자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자녀들 중에 어린 자녀 중에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7월 말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또 세례 교육 이후에 추수감사절 그 기간 시즌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 자격이 되시는 분은 본교에 등록하시고 1년 이상 되신 출석하신 분 그리고 30세 이상 되신 세례교연입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하고 다른 교회에서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나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서리집사는 매년 우리 교회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임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초반에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서리집사 임명 동의를 하시면 임명을 하려고 지금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 담임 목사 휴가가 7월 마지막 2주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휴가 기간 중에 그리고 이어서 설교하실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보면 출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안 보이지 하실 때 또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 소식을 보면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성함이 이명호 님이시고 작년 70세로 한국에서 7월 8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이 되시고 이하람 전도사님 시아버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혹시 광고 내용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한인장로교회 권속들,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배우자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의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